시간이 참 잘 갑니다. 엊그제 월요일 같은데 돌았으면은 수요일이고 또 한 번 돌았으면은 금요일 토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월수금 월수금 미국 시간이 그렇게 참 잘 가는 것 같네요. 벌써 이제 18번째 동영상 강의입니다. 앞으로 12번 정도 강의가 이제 남았는데 참 이렇게 또 빨리 또 지나가게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스라고 하는 아주 참 특이한 독특한 그런 성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 교부의 한 사람인 오리겐은 히브리스의 저자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그런 참 엄청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가 했을 것이라고 추측조차도 못하는 그런 참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서신서에 분류할 수 있는가, 서신서의 어떤 일반적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바울 서신서라든지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일반 서신, 공동 서신서들의 그와 같은 형태들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서신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져 있는 그런 책이라,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록 연대조차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할 만한 그런 초대교회의 어떤 자료라든지 고정할 만한 자료들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AD 70년 후로 보느냐, 전으로 보느냐, 혹은 아주 뒤에 AD 90년 이후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냐, 시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굳이 성경에서 밝히지 않은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이 분분해 가면서까지 생각해 볼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언제 어느 시점에 기록이 되어졌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또 그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를 또 발견해내는 데 일견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기록된 연대에 대한 어떤 추정할 만한 그런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개론을 쭉 공부하시면서 제가 이런 연대 부분에 대하여서 크게 강조하지를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그렇게 크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소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특별히 히브리라는 말,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알고 계신데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또 정확한 어원도 사실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말입니다. 이브리에서 왔다. 이브리에서 왔는데 그 말 뜻은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인들 자신 스스로가 붙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원래 거주했던 그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왔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강 있죠. 메소포타미아 강은 아니네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저 이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이란이지 않습니까? 하란 땅. 그 먼 곳에서 그 티그리스 강을 건너왔겠죠. 그 밑에가 유프라테스 강이 헷갈리네. 하여튼 강을 건너왔으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원조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이브리라는 말로 이름을 처음에는 붙였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로 바뀌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 히브리는 그 정도로. 이 서신의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굴까에 대하여서 몇 가지 의견으로 분분한데요. 뭐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편지다. 또 혹은 헬라 문화나 헬라 철학이나 헬라 사상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심오한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이 히브리서가 가지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냐니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 또 유대인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가장 주된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또 나아가서는 연약하고 유한한 참 존재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요즘 말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 자, 이 문제는 종교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질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라고 이름 붙여질 만한 것의 그 첫 출발은 궁극적인 절대자가 누구인가? 신의 존재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종교학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첫 출발을 인간에서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 유교는 종교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학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교는 전형적으로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그래서 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돌아가 보니까는 무념무상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될 때 그때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자연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 비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에서부터 시작되는 자연 종교와 대치되어지는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으로서의 종교를 우리는 계시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 종교. 다시 말해서 인간이 찾아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발견한 신이 진정한 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색과 명상, 또 깊은 수련의 끝에 찾아낸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교적 구원관에 심취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알게 모르게 기독교에도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의 신앙 정서에 이 불교적인 구원관, 불교적인 어떤 인생관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이라든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인연이라는 말인데요. 인연은 아주 100%, 100% 불교 사상을 담고 있는 말이 인연입니다. 이생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과 이생이 있고 그것이 윤회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연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한번 스쳐 지나가면 듯이 만난다. 그럼 우리 인연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해수는 모르겠습니다. 전생에서 99,900번을 마주쳐야지 이생에서 한번 만난다나 스쳐 지나가서만 몇 번인지 참 그게 인연입니다. 원래 그 개념이 기독교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개념으로서는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과정, 섭리, 하나님의 섭리, 경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쓸 때도 심지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조차에도 인연이라는 인연 이것이 저의 랭귀지의 한계입니다. 인연이라는 말을 막 씁니다. 그 써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맛있는 식사 함께 합시다나 지나가던 시주성이 보살을 보고 나무간센보살 인연입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한테 인연입니다라는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어 속에서 그 인연이라는 말을 원인과 결과 그 원인이 무엇이 어떤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적인 개념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수라장이라든지요. 이런 이야기들. 불교 용어가 그냥 그대로 들어. 당이 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아이고, 크게 한번 웃습니다. 아이고, 그 교회 재짓게 하면서 교인들하고 막 저것끼리 서로 싸우고 아수라장이 됐더라. 아수라, 불교에 등장하는 그 아수라라고 하는 아수라 백작, 옛날에 아수라 백작도 있었죠. 만화 영화에 나왔는데. 아무튼 이건 불교적인 용어. 이런 것들이 기독교, 한국의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머릿속에 굉장히 여러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 종교 이야기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가장 이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답이 뭐냐는 것을 바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 이 포즈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가보신 분들이고 있는데 이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참 미국 살이에 참 고생하고 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때 개그 콘서트에서 허경환이가 유행어로 밀었지만은 잘 유행시키지 못한 단어 아닙니까?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대단히 기독교의 핵심 사상 중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계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초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리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결단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셔야만이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그때 보여주시는 하나님도 제한적입니다. 이게 제한적이라는 말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좀 신학적인 질문인데요.
이 성부 하나님이실까요? 성자 하나님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삼일체 교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분은 나타나실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보이는 하나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증인들은 단신론입니다. 단일 신론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사탄의 거짓된 교리라고 공박을 하죠. 그 부분까지 지금 또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숭고한 피조물의 제일 첫 번째가 예수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여호와 증인들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게 하시는가.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신. 근데 하나님을 보이시는 그 계시의 방법에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교리의 초두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요. 히브리스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스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말씀하셨다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하셨으니. 계시가 아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 계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입니다. 자연입니다. 그럼 계시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했었는데, 이 자연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하신가, 하나님의 그 자연을 만드신 무궁무진하신 능력과 지혜와 그 신성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 석양이, 해가 이렇게 벌겋게 떠오를 때 바닷가 위에서 착 떠오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거나, 혹은 수평성 너머로 혹은 지평성 너머로 태양이 막 넘어가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십니까? 인생이 무상하다, 뭐 이런 걸 느낍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해가 호떡같이 둥글어서 배가 고프네, 뭐 이런 거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숭엄함, majesty라고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그 영광의 일부를 사실은 반영, 리플렉트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원죄 이전에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에 대한 것을 무궁하게 느끼면서 감사하며 찬양했던 시절이 아담의 시절 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제 이후로 그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점점 한계를 인간들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신론, 데이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신론이라고 불리워지는데, 로마 캐톨리시즘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연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이 자연을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 놓으신 그 신성의 놀라운 능력과 위엄을 희미하게 우리는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도달점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신론은 그런 점이 있어요. 이신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것은 범신론으로 흘러가기 쉬운 철학 사상이기도 합니다. 자,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제가 아까 초도에 잠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의 그 놀라운 창조주로서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능력을 이제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이런 찬송가 이렇게 불러보면은 얼마나 참 장엄한 그 찬양입니까? 우리는 이 자연을 보고도 이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통치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희미하게만 느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참 자연을 보면은 참 뭔가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뭔가, 그 말하는 그 뭔가 절대자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렇던 자연 계시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특별 계시라는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이 특별 계시는 그야말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가하시는 모습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도 특별 계시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참 영광 중에 자기 자신을, 모세는 하나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타내시는 그 특별한 상황, 떨기나무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왜 그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실까요? 그 특별 계시가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 계시는 제가 지금 복잡한 그 계시론에 관한 그 기독교 그 교리의 아주 복잡한 부분을 제가 지금 엄청 쉽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들으면서 저 양반은 뭘 엄청 쉽게 이야기하는데 뭐 아는 게 저것밖에 없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섭하지 안 되지. 여러분, 저도 지금 머리 이거 많이 빠졌죠. 옛날에 머리가 이만큼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무 머릿속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진짜 누가 불렀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하는 노래 있죠. 이 내 속에 이 내가 많아가 생각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뒷머리도 빠지고요. 참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마음 아픕니다. 저 앞에서 머리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 기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머리 하면 막 오매기주고 하고 엄청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그만큼 내공이 필요하다. 이제 한 강의 한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조금 제 자랑을 조금 해도 여러분 좀 애교로 봐주실 수 있죠. 또 제 양반 참 교만하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섭하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이거 굉장히 복잡한 계시론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그냥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면으로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 생각하세요. 저를 또 보시고 무식한 저리 용감하게 설명을 하네. 막 그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그분의 그 창조주로서 가지시는 그 장엄함과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그걸 이제 자연 계시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비워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특별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직접 드러내 보이십니다. 뭐 어떤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든지 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특별 계시죠. 그게 자연적으로 자주 있는 일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마구 떨어지는 거, 그거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던 그 시절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허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냈으면서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 구원의 어떤 섭리를 이루어 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틈틈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막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대로 옛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통일되고 하나의 맥락을 이루고 있는 기록된 계시로서 주어지게 되는 이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라는 이야기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인간의 저자들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특별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낭만틱하게 이야기하면서 뭐 연애 편지다 막 오글오글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고백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또 중요한 이야기 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성경으로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 듣자마자 0.001초 만에 대답이 나와야 되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계시의 종결이나 제가 아마 신약계론 아마 처음 1번, 2번 강의쯤 어딘가에서 하나님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워낙 또 이제 막 한 3년, 10년 좀 지나간 이야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막 돌리죠. 몇 주 전에 한 이야기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바로 그 계시의 종결,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면서 이 계시 외에 그 어떤 계시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언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예언이 다 포함되어 있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 받는다고 돌아다니는 것들은 그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어디서 이어서 제가 원래 또 교양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 할 때는 아주 그냥 팍 이야기를 하는 사람. 뭐 예언 받으러 다닌다, 예언 기도, 이런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의 근위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예언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목사님 보면 예언을 뭐 사모하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말하는 예언이 뭔데요? 그때 당시의 예언은 아직까지도 성경이 완전하게 완결되지 아니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할 때 그 수단으로 인간을 사용하실 때에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그것만큼 자랑스럽고 그것만큼 참 너무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언을 사모해라는 거예요. 지금 끝났다는 겁니다. 예언 끝났습니다. 예언 더 이상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 권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덜도 더도 아니고요. 이거 오늘 여러분 굉장히 지금 비싼 이거 세미나 등록해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주 자유스럽게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뿌듯하게 느끼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 중에 교회에서 누가 가르칠 때 아직도 예언 어쩌고 저쩌고 예언의 은사 어쩌고 하나님 앞으로 이거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냥 저랑 같이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건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고당하게 말씀드리는 하니까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요즘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짓밟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도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이따구 소리 해대지를 않나. 계시 중에 계시 중에 가장 특별한 계시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록된 그 계시의 그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계시를 글로 남겼지 않습니까? 1189장이라고 하는 참 많은 양. 또 어찌 생각해 보면은 또 작심하고 막 밥을 굶으면서 읽으면 사흘 만에 다 읽을 수도 있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계획과 과정과 완성을 하나님이 다 이곳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뭐에 관해서냐 하니까 구원이지요. 근데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마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과 예수님 그분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익스피리언스 체험하셔야 되고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이런 이야기 하려면 좀 또 울컥해지네. 이 짬봅니다 제가.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자꾸 눈물이 날라 그러네. 제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펼 때에 그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말씀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간절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씩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100번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일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솔직히 좀 100독 못했습니다. 몇십 독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어보지도 않고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성경을 100독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열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조우 만나느냐 하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펼쳐들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펼쳐들고 읽을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가장 퍼펙트하면서도 가장 심오하면서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모조리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뭐 성경을 다 막 이것저것 어느 것도 없이 다 설교를 다 해야 되겠지만 이 히브리서를 참 깊이 씹어볼수록 이게 인삼 구운 물 맛이 난다는 이야기니까요. 인삼을 여러분 진짜 대단한 오리지널 인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짜 중국산 가짜 후루꾸 인삼 말고요. 그 중국에서 그 어디서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거 뽑아온 걸 한국에 금산에 그 심어놓고 6개월 지나면 그게 한국 인삼으로 둔갑한다는 이런 가짜 인삼 말고, 또 혹시 죄송합니다, 인삼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 그게 어떻게 한국 인삼입니까? 예? 진짜 한국 땅에서 나고 제대로 자란 인삼 고운 듯한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다.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가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면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구약적인 냄새도 많이 나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앞에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흠이 많은 인생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느냐. 그리고 오로지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구약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다 왜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로 오게 하는 단편적인 방법들로 그 사람들 다 사용했던 이야기죠. 모세를 통해서도 그랬고 아론을 통해서도 그랬었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냥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그 모든 방법들보다 더 좋은 the better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야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많은 핵심 어구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더 혹은 더욱 혹은 뛰어나다 하는 이런 말들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강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욱 아름다운 이름, 히브리서에 보면 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4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 이제 영어에서는 superior라고 하니까 superior이라고 비교급의 그 형용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더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집니다만,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히브리서 1장 4절에 나오거든요. 또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은요, 6장 9절에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better things, 더 좋은 것. 또 비슷한 한글로는 또 똑같은 더 좋은 것인데요, 11장 40절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한글로는 똑같이 더 좋은 것이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11장 40절에 그는 something better라는 영어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똑같은 더 좋은 것이라는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두 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 그 다음에 더 좋은 것. 그 외에도 히브리서에,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더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소망, better hope, 더 좋은 소망, 또 더 좋은 언약의 이거 다 말해주면 안 되는데, 10개를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은요, 그 10개가 나오는데,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성경 읽지요?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신약 결혼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거의 끝나간다니까 또 마음 아프네요. 왜 이렇게 또 마음이 싸. 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빨리 이거 안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야. 자,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최소한 제가 그거 정도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나 더 좋은 것은 히브리서 1장과 또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러면 1장과 6장 사이에는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구나. 그럼 7장부터 읽어야 되겠네. 이건 머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지. 7장부터 읽어보십시오. 가능하면 1장부터 다 읽어보세요. 어차피 읽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보면은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가. 더 베르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더 좋은 소망, 아까 말씀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장 해서 10가지가 나오는데, 10개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퀴즈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차피 차근차근 읽는 것이니까 퀴즈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그 퀴즈도 제가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까지 퀴즈에 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수요일 날 그 강의의 요약은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됩니다. 좋지요? 안 하셔도 된다니까. 뭐라도 안 하면 된다 이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지. 그래도 이제 제가 이 말을 이 강의 이때쯤에 이야기했으니까는 강의 요약을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열심히 강의 요약하신 분들은 초지일간 가세요. 초지일간 그거 한주 정도 강의 요약 안 한다고 여러분들 가게에 도움이 됩니까? 살림살이 많이 좋아지십니까? 그러면은 볼펜 심에 잉크가 좀 덜 세이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하나 딱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강의 요약을 안 보내셔도 된다 이 말이니까, 안 보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또 지금까지 강의 요약을 잘 하신 분들은 그냥 강의 요약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퀴즈만 이번에 이 18번째 강의에 퀴즈 6번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미 디모데 전후서에 나왔던 퀴즈나 이번부터 퀴즈는 여러분 좀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의 또 학업 성적에 또 학교에서는 학업 성적을 다 매기라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제가 또 많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어지는 것들이니까요. 이제는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잘 해서 내야 되는 겁니다. 10개 찾아내라 했으면 10개 찾아내야 되는 거죠. 10개. 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해가지고 한 2개 찾아내고 끝 하면은 그건 20점밖에 못 받는 겁니다. 10개 찾아내야 여러분들이 100점을 받는 겁니다. 찾아낸 개수만큼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게 되실 거니까 꼭 그거는 이제 더 좋은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를 그 단어의 전후로 문맥을 읽어보면 히브리서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퀴즈 문제를 제가 내드리는 겁니다. 또 어차피 성경을 읽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각각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또 인간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큰 선언적 주제가 제일 히브리서 1장에서 3장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내용이 어떤 하나의 단언적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 캐리그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적용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십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와 교훈, 선포하시고 교훈하시고 하는 이 독특한 형식이 히브리에서는 4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선포와 교훈이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 4장 13절까지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교훈이 뭐냐면요,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고 끝까지 참는 자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또 그런 교훈이 주어지거든요. 또 두 번째 때 4장 14절에서 5장 10절 사이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중요한 개념,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이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요.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이런 대제사장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그 초보적인 교리를 버리고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 하는 교훈이 주어져 있고요. 또 세 번째 큰 선포가 또 나타납니다. 7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그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될 수 있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하여서 또 선포가 나타나고 10장 19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 교훈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장을 열어놓으심으로써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다른 인간 중재자가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확고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교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11장 1절에서 39절 그 11장 한 장에는요, 믿음의 선구자이며 완성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선포가 1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으며 12장 1절에서 마지막 13장까지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을 끝까지 참고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이제 축도와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큰 주제가 13장에도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하나의 큰 주제와 흐름들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 그분의 그 존재하심의 그 의미와 그분의 인격의 그 본질이 뭔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완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풍성한 그 변정이,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그 완전히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으며, 혹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난과 주위의 공고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새 믿음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개략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퀴즈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더 좋은 메신저, 더 좋은 사도,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약속이며 또 더 좋은 제사며 더 좋은 길이다 하는 이 측면에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린 퀴즈 내용은 또 이렇게 무들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들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항상 여러 가지 공지사항 올려지는 내용, 또 제가 히브리서를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참고 자료도, 강의의 참고 자료도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 걸로 삼으십시오.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셔서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이민생활 속에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궁극적인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뭘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8시간까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대답이 여러분들이 희미해진다 생각하시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정독하시고 또 정독하시고 또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건 특별히 하나님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비춤의 지혜를 성령님을 통해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큰 은혜를 또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 11번째 주, 또 19번, 20번 이제 이 강의, 이제 공동서신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와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7권의 성경이 있죠. 이 성경도 아주 중요한 성경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네요. 뭐 성경을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음 두 강의 동안은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다라고 불려지는 이 서신서 7권들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개론적으로 또 나눠보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요한계시록, 대망의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두 주간이라 두 강좌를 이제 요한계시록 1번, 2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몇 강의, 아마 제 생각에는 23번째부터 3, 4, 5, 6, 7, 8, 9, 10 8번의 강의를 신약의 중심 메시지라고 하는 그 파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루겠습니다. 신약의 중심 메시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어쨌든 개괄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왔습니다. 왔으면서 또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 모든 성경들 중에서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메시지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메시지의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이제 마지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먼 길을 왔는데요. 마지막 남은 길까지 여러분 잘 가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알러지 약을 먹으니까 목소리가 일단 이렇게 약간 조금 허스해지면서 사람이 약간 좀 팅팅 오뎅 국물에 이렇게 불어난 오뎅처럼 좀 붓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뽀록지도 막 나고요. 참 제 꼴이 말이 아닌데 이런 꼴을 또 여러분들에게 뭐 다 이상 보여드렸는데 뭐 더 이상 뭐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습니다. 그래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또 남은 학기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위에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